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네, 이제 요한계시록도 점점 끝나가죠. 잘 됐습니다.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묵상이 시작되고 8월 첫째 주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묵상했던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일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의 깨달음과 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혹시 실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소망하며 마음속에 믿음을 다지고 계신가요? 믿음으로 아멘 하셔요. 너무 더우니까 아멘 하기도 지치셨어요? 저도 설교하기 지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영혼이 생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생기 있게 말씀의 생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간절함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는다면 말씀이 나에게 실제할 것도 소망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내용이나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뇌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 어떤 말씀의 상상력을 좀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의 상상력이 중요하냐면요, 그 말씀의 상상력이 풍성할수록 희한하죠,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무미건조해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탁탁탁 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은 과학 공식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법칙으로 공식으로 접근하면 시험 듭니다. 왜요? 답이 안 떨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실 때 성령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성도들의 말씀의 상상력을 울타리를 잘 쳐주십니다. 그래서 더 나가지 않게 하시는 역사를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먼저 울타리를 쳐버려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좁아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대표적인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지금껏 들으셨던 계시록의 말씀이 울타리가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제껏 우리가 들었던 계시록의 말씀은 한 단어, 한 문장 이런 것에 막 천착하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과도하게 풀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을 쭉 살펴다 보면 동일한 용어들이 반복이 되고, 그렇게 동일한 용어에 대한 반복들은 특별히 초반부나 중반부에서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이미 계시록에서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풍성하게 연결시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8장의 본문은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둘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18장은요 이 17장의 16절 17절, 특히 16절 음녀에 대한 심판. 근데 17장에서는 이 큰 음녀를 누구라고 분명히 밝혔냐면
큰 바벨론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 큰 음료는 또 앞선 내용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용,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들과 동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도 칭한 이 존재를 무너뜨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무너뜨리시냐? 왜 무너뜨리시느냐? 그렇게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18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은 분명히 내용이 딱 갈립니다. 딱 갈리죠.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이 3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17장 16절에서 이 음료가 무너질 거다,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대로, 선언한 대로 그럼 왜 그 음료가, 그 바벨론이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개역개정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지만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이 음녀가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체제나 구조를 만들어서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억압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오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열매, 우상숭배의 열매, 그게 이어지는 말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치, 그리고 치부, 즉 부를 쌓았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로마를 숭배하고, 여기서 로마를 숭배한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쭉 묵상을 했죠. 황제를 숭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치하고 모든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그 분명한 혜택을 받는 세력들을 표현을 했죠.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협력하고 그 구조를 공고히 하게 하여서 그렇게 숭배하도록 만드는 대가로 로마가 베푸는 혜택을 독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심판을 하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그 4가지 요소가 불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나요. 음행, 사치, 그 다음에 치부, 이런 요소로 나타나지만 원문을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음행으로 인하여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이런 문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분노함, 사치, 치부,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심판하시느냐? 결국 사치하고 치부하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억압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삶을 구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은 그런 구조를 통해서 잘 살거든요. 그런 구조를 통하여 그 위에 군림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선택권을 준 게 아니고 강요하고 억압하여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과 박해, 곤란과 순교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이어지는 4절, 5절, 6절 쭉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눈으로만 한번 따라가 보세요. 5절, 6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한 대로 갚아준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반드시 갚으신다. 그러니까 기억하여 갚으신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진노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18장 초반부에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음행하고 분노하게 하고 사치하고 치부하는 그 구조와 문화와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심판의 때에, 멸망의 때에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4절이죠.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나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할 때 바벨론의 해석을, 예를 들어서 그래 2000년 전에 바벨론 로마 제국이었어, 로마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벨론이라고 대변되어지고 상징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도록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제시하는 가치, 문화, 체제, 구조,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4절 말씀에 야 멸망할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저 외지로 가라, 이 말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벨론이 지향하는, 그때도 그러고 오늘날에도 그러고, 이런 계시록에서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서 4절 말씀이 아니고 3절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바벨론이 추구하고 지향시키는 세상의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음행, 우상숭배. 야, 하나님만 하나님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이야. 오늘날은 이 가치가 어떻게 변하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인 양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속에 그런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바에 뭘 믿어요? 내 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주목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대변되는 이 주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지식, 이념, 가치, 신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 이념,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쉬운 말들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말들이요. 이게 내 신념과 내 가치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앞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은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분노요. 분노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을 하자면 우리가 할 말이 정말 많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인간관계가 복잡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시죠? 교회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자면 성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다 아픈 사람이 와요. 그러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게 뭘까요?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예요. 이런 등지 가치가 딱 충돌하면 어때요? 왜 나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줄까? 왜 나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자기를 맞춰주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반응이 나와요? 분노로 반응이 나와요. 이 세상 가치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또 사치, 치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치와 치부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물질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에 잡혀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치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저 이렇게 손목시계 와치 사고 있습니다. 이거 모두가 타는 로컬 모델, 아주 일반적인 모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시계를 가치가 달라요. 어떤 분은 이 시계를 저처럼 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까우가 있지, 이 정도는 차줘야지, 이런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브랜드 매첩, 이런 말 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안 차면 내 생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고방식과 마음의 어떤 중심은 무엇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그 형상 가운데 깃들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없어질 물질의 가치로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치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사니까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이 정도는 써줘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혹은 딴 세계 사람들 같아 라고 하는 분명한 격차를 보이는 그런 것들이라면, 사실 그걸 입지 않고 그걸 걸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치부가 뭐예요? 모든 게 물질이 우선인 거예요. 성공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쌓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아시죠? 보물은 어디다 쌓으라고 그래요? 잘 아시네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래요. 통장에 쌓으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에다 뭘 쌓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모든 심판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6장부터 19장까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존재들에 대한 심판을 차례차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두 짐승에 대하여,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르는 음녀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고 만드는 이 체제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욕만 남는 거죠. 욕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심판의 마지막은 뭐예요? 용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용에 대한 심판을 딱 마무리하고 20장부터 22장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승리의 찬송. 그리고 나서 그 찬송이 임하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셔요.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야기로 마무리되면서 이 계시록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의 흐름을 보았을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아시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도 이 지혜는 있잖아요. 우리가 메고 우리가 입고 우리가 쓰는 것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여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해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삶의 방식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방식이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4절 말씀이 참 애달픈 외침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야 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내 백성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벨론의 이 가치, 바벨론의 사고방식에 살고 있는 그 가치관, 그 구조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것들로 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양과 목자의 예를 들었죠. 그래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티브가 그대로 온 겁니다. 멸망받을 책에 멸망받을 심판받을 그 가치, 심판받을 세상의 방식에서 아야 내 백성이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너 거기에 있어서 그 죄와 함께 재앙받지 말아라. 그 죄 속에 함몰되지 말아라. 빨리 나와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면서 왜 거기에서 나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이 심판은요, 여기서 하루 동안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심판이 시작되면 오랜 시간 동안 내린 게 아니라 갑자기,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루 동안이지만 내일 본문 말씀에 가면 이 하루 동안이 1시간 만에 이루어진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죠? 이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이것은 급박하게 이루어질 거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 가치, 그 구조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갑작스럽고 짧게 이루어질 심판에서 너희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그런 어떤 이념과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져서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신없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시작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쁘게 하루를 살다 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늘 생각합니까? 새까맣게 있는단 말이에요. 그냥 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기억하셨다가 내 삶이 도저히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는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너! 라고 하는 경험 있으시죠? 마음에 갑자기 딱 때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구조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곤란해!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들었으면 그 방식을 철회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은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이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이 삶으로 사라지도록, 그 고백이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삶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그대로 살아내는 게 구원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의 핵심이 뭐냐?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죄악의 방식, 이 세상이 음행하고 이 세상이 분노를 일으키고 이 세상이 사치하며 이 세상이 치부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그 구조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리라. 그거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살아내도록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도록 힘을 다하는 가장 초보적인, 가장 기초적인 몸부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순서에 따라서 형식을 채우는 것만을 가지고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안 돼, 그건 네 영혼 죽이는 거야, 그건 너와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깨우침과 분명한 가시적인 증거들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그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걸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익숙한 삶의 걸음에서 멈춰서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시도하고 걸어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나는 그렇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니까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일요일 날 만나자, 우리 오랜만에 만나자. 안 돼, 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1년 365일 돌아오는 7일마다 돌아오는 게 일요일인데 한 번 빠져도 되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고백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걸 주일 하루로 국한시키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충돌되었을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고 하는 근심과 고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그런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무시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어이구 저거 봐라,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가 라는 말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삶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에 사치와 치부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다가 재앙과 진멸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하셔야 되느냐?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자, 성경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51장 6절 7절입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직전에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 제일 안전한 곳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 안만 안전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곳과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함락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범한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노와 심판과 재앙의 날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딱 한 가지 제시합니다.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성에서 빨리 나와라, 이거예요.
성에서 빨리 나와라, 이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해.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내가 생각하기에 좀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국 심판받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그 방식, 그 장소, 그 시간, 그 가치 포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뭐랄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지금같이 전시 상황에서 당시 고대 시대에 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위협과 그 무수한 고통 속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심판의 때, 재앙의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뒤집어 보면 그런 혼란한 시대, 그런 심판의 시대, 그런 재앙의 시대일수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두가 인식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성 안에 꼭꼭 숨어 있어라, 그게 가장 안전하다, 이게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 야, 지금 그 성에 있으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진멸할 거다, 그러니 빨리 나와라.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은 웃기고 있네. 이런 전쟁의 시대일수록 성에 있어야 안전한 거지. 아니요, 그 말을 들은 소수는 그 심판의 때, 전쟁의 때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아십니까? 이 포맷이 그대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분위기와 이 연장선상의 메시지를 요한만 환상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상황에 맞물리는 똑같은 메시지를 베드로도 이렇게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안전하다 여기고, 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방법이야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그것은 결국 로마의 통치하에서 어떤 길이냐? 황제를 숭배하는 길일 수밖에 없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황제 숭배의 가치는 결국 또 인간의 이기주의를 자극하고 탐욕을 자극해서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사상으로 이끌어갔다 얘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 있으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고린도 도시를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고린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어떤 가치도 같이 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법에서 내가 이것을 떠나서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가치, 말씀의 방식으로 살면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에서 잘 못 살아낼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났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랑과 그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의 방식 연연하지 마시고 구원 받으셨다면 성령께서 내 백성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똑똑히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곳곳에서 들려진다면 세상의 방식 연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을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할까요?